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헤세드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언약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거, 헤세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까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높아서 인간의 죄악을 능가할 정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능히 덮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온 우주를 다 덮을 정도로 꽉 차 있다는, 충만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꽉 차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진실함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에 물을 넣습니다. 아유, 그 꼭대기까지 꽉 채워져 있을 때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반쯤 채워놓고 흔들면 물이 요동을 치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부족하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는 겁니다. 진실했다가 진실하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실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 이 주의 의는 산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들. 산은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고 꽉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 옳고 그런 것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낮고 이때는 높고 그런 게 아니라 꽉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악은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자는 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다란 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내려지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은 금방금방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산과 같아서, 큰 산과 같아서 결코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심판에서 죄를 면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 가서 벌금을 내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그걸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와서 돈을 대신 내주고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어졌습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대신 갚아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잊기 쉬워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당연히 천국을 가죠.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7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거. 그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인자심. 이것도 헤세드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먼저 피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날개 밑으로 숨었다라는 거예요. 날개 밑으로 숨었다는 것은 병아리가 단순하게 외부의 적을 피해서 바위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엄마 품 속으로 들어가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외부를 물리쳐 주면서 동시에 관계를 딱 포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에 위협을 받았을 때 거기에 처해진 것에서 단순히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관계를 계속 맺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의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풍족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물질적인 풍족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복락의 물이 아니죠. 이건 강물이라고 그럽니다. 복락, 즐거움인 거죠. 기쁨이라는 거죠. 복 있는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기쁨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냥 차 있는 것을 떠먹는 게 아니고 먹어도 물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이 강물이잖아요. 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아리에 있는 복을 만약에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강물은 끊임없이 들어와요. 먹어도 계속해서 물이 들어와서 우리가 먹지 못할 정도로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이처럼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도하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인지 경외한 사람들은 어떤 삶인지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1절부터 8절까지 하는 이유예요. 즉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둬가는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도 살고. 그래서 여기는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다. 생명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후반부를 보면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빛을 본다는 것은 인식이에요. 인식.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는 그걸 가치관이다.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온통 세상인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령,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면 그 보혜사가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러한 결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갈리는지 10절을 보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푼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 베푸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 주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뭐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알잖아요. 근데 그런 암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깊은 내면을 알아가고 그의 버릇을 알아가고 그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 안다라는 것, 그 안다라는 것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신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베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공의를 하나님이 베푼다라는 거죠. 즉 마음이 정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모든 가치 판단을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 제일 처음에 말했던 스스로 자랑하기를,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랑한 자는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높아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최고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발은 지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지배가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손은 공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격이 나한테 와서 내가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는 얘기죠. 거기가 뭡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그 기반에서 무너진다는 얘기요. 돈을 의지한 자는 그 돈에서 무너지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권력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그 명예에서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도 좋죠, 명예도 좋죠, 권력도 좋죠, 다 우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 거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거고, 권력도 또 그 모든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빼앗길 때 그 비참함을 맛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또 자기 출세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은 그 권력을 놔도 그 사람은 영원히 추앙을 받으면서 그 명예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악인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잠시 왔다 스쳐가도 우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강물처럼 그의 복락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